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로 14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13장 1절로 14절을 본문으로 신자와 세상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와 세상의 권세들, 즉 이 세상 정부라든지 그 공적인 기관과의 관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 보면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 율법의 완성,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속에 정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소망하면서 깨어서 정말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종말적 신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내용을 이 한 장에 다 묶었고 오늘 본문 13장을 함께 다 읽다 보니까 이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바로 전반부에 있는 이 신자와 세상의 권세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 당시에 그 제세례파라는 그 그룹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시작되어서 유럽의 돌불처럼 번져나갔는데 이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철두철미하게 믿어야 되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행한 것이 뭐냐면 유아세례를 부정하고 세례는 믿는 자가 받는 것인데 유아 때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바로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유아 세례를 받고 본인이 성인이 되어서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이것이 옳지 않고 진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때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부정해버리고 다시 내가 예수 믿는다 고백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 해서 재세례파, 이제 영어로는 아나바프티스트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배경을 보지 아니하고 문자 그대로 받아서 어떠한 맹세도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님 한 분이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 권세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군대도 그리고 공직에 나가는 것도 다 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지만 사실은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성경을 오해한 결과라면서 그들의 태도를 비성경적이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바로 그 근거로 된 것이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모든 신자들은 위에 있는 권세, 즉 세상의 정부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 공권력에 대하여서 복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세상의 권력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권력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세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차원에 대하여서 세상의 공권력과 권세에 대하여서 거스리고 저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 권력자들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가?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세상 정부와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자, 영어로 보면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신 목적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바로 악의 확산을 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수행하도록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통치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의 목적을 바로 사용하여서 선을 장려하고 잘못에 대하여서는 엄중하게 심판하여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운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여하를 불문하고 세상의 권세에 우리는 복종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 보니까 신자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할 때에
그 권세를 인정할 때 어떠한 애티튜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제자 훈련을 한 클래스를 인도할 때에 저에게 훈련을 받았던 한 여자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제자 훈련 받으러 와서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 전에 그 교통 단속에 걸려서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았는데 굉장히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다른 사람도 다 위반하는데 하필이면 나만 잡느냐라고 자기가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우리가 제자반에서 내어주는 큐티 숙제를 하는데 마침 본문이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경찰에게 그런 권세를 준 바로 최종적인 분은 하나님이란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서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분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5절의 말씀이 자신의 눈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복종할 때에 노를 인하여야만 아니요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야, 정말 속상하지만 내가 뭐 힘이 있어? 에이, 어쩔 수 없지. 라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진심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에 온전히 자신이 순종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경찰의 눈을 피하기만 하면, 내가 티켓만 받지 않으면 적절하게 설적설적 위반해도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을 인하여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권세자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맞느냐?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한참 한국의 유신 독재가 그렇게 진행될 때에 일부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은 독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못 쓴 것입니다. 라고 독재에 저항하는 집회를 했을 때에 그 당시 정부의 인자였던 한 분이, 그분도 교회 집사였는데 그분이 로마서 13장 1절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기자회견 때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왔다라고 했으니 비록 독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권세에 복종해야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자회견 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개혁자 존 캘빈은 시민 불복종에 대하여서 가르쳤습니다. 일단 모든 신자는 그 권세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간에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그 정당한 법 집행과 권세에 대하여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권세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주고 그에게 칼을 쥐어줬을 때 이것을 백성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쓰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쓰도록 선을 장려하고 악을 바로 가로막고 악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바로 준 이 권세의 목적을 바로 쓰면 당연히 존중하고 복종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을 망각하고 탐욕과 사욕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불의를 조장하고 백성들을 위태하게 만든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오히려 그릇되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최종적으로 시민 불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하여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든 우리 교회는 먼저 바로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세상의 정부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법, 질서, 집행에 대하여서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 권세를 바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늘 주시하고 살피는 것도 바로 신자의 태도요, 신자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에 세우신 권세에 대하여 복종하는 한 방편으로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 바로 세금 납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이 놀라운 것은 벌써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썼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의 선을 집행하고 악을 바로 가로막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신자는 자신이 번 소득 가운데 책정된 세금에 대하여서 정직하게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열심히 여러분 일해서 많은 소득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소득의 일부가 세금으로 들여져서 그것이 세상의 이 정부를 움직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이 땅에 선을 장려하고 악의 확산을 저지하는 일로 인하여서 바로 그 사이에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금 납부에 힘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세금 납부도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사실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영적인 공간에서만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바로 믿음의 열매는 그렇게 드러나고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정말 우리가 교통법규 하나 잘 지키고 또 공권력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분들에 대하여서 예의와 존경을 표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자의 덕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 신자와 세상 권세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영역이 그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질서 속에서도 바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확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당한 권세를 집행하는 공권력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아닌 정말 존중의 마음으로 그들의 그 질서 집행을 바로 인정하고 잘 따라주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열매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금을 잘 정직하게 납부하는 것, 이것 또한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